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에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들, 그 고기들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실족하는 사람도 생기고 마음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우상들의 그 당시에 주피터니 무슨 신들에게 바친 그런 것들이 그런 템플에서 바쳐진 것들이 나중에 시장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팔리는 것을 사가지고 이제 먹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그때 어떻게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맨 처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냐.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거는 크리스찬이면 지식이 있다 이거죠. 즉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이 있다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 먹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한다 이거 지금 포인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율법의 저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특히 이 우상에 대한 거는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미신적인 그런 게 없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상 세워놓으면 그건 갖다 놓든 버리든 우리한테 그거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죠? 우상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만지기만 해도 막 부정 타는 줄 알고 이런 아이디어.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하게 바쳤는데 우상이 연관되는데 어떻게 그걸 먹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배워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교만할 수.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처음 구원받자마자. 아니면 지금 피비아에 처음에 와가지고 닥터라카맨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피비아에 와가지고 그동안 성경을 몰랐다가 한 1년 배우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아니까 교만해진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왜? 다른 목사들보다 더 많이 아니까. 비교해보면 진짜 내가 엄청 아는구나. 그럼 교만해진다. 그 어떤 애들은 1년 배워놓고 지가 닥터라카맨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이 생각한다고. 야, 내가 진짜 제일 똑똑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닥터라카맨 6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가르친 사람인데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면 그렇다니까. 그게 닥터라카맨이 얘기하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제 닥터라카맨 거를 소개받아가지고 한 1년, 2년 배워가지고 지가 닥터라카맨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그 닥터라카맨 그 가르친 거를 자기가 그걸 고쳐. 닥터라카맨은 이랬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다. 이게 교만의 징조예요. 여러분 그거 딱 파악하면 돼. 물론 우리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닥터라크만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하면 거의 이제 30년 대가 경험에 의하면 닥터라크만이 한 얘기들 본인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 구절 풀 때도 이거는 여기까지 안다. 여기는 이런 말이 있고 여기는 이런 말이 있다. 그렇게 딱 교리적으로 정립 안 한 구절들이 어려운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닥터라크만을 완전히 파악하고도 확실하지 100%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서 사람들 그걸 주석서나 뭐 이런 거 뭐 야 자기가 더 똑똑하게 보이는 거지. 자기는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첫째. 그러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교만은 멸망의 징조예요. 멸망을 하려면 교만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크리스찬 생활 못하게 망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걸 강조하죠.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지식으로 주석서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엄청 아는 것 같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유튜브에다가 막 하고 또 그런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에 장악돼가지고 다른 이단 교리들을 가르쳐요. 보면은 꼭 그런 애들 보면은 첫 번째 문제가 지가 닥터라크만이 못 푸는 걸 아니면 닥터라크만이 푸는 거를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이단 교리 가르쳐. 영락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 뭐 사역을 한다든가 사람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티칭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프리칭을 그런 사람들은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 그냥 사람들 성경 공부만 티칭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썩은 열매들만 나오는 거예요. 머리만 괴물처럼 커지고 크리스찬 라이프 캐릭터 이런 건 빌드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마귀짓하게 된다. 그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그 크리스찬 생활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 생활은 자기네들 안 하면서 머리로만 커져가지고 그냥 남을 가리키기만 하고 자기는 사는 거 보면 형편없이 살거든. 크리스찬이라는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전혀. 그냥 교만한 그냥 마귀 자식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지식만.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지식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진리라고. 그냥 진리만 가지고 있어요. 진리.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은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런 설교 들으면 설깃해가지고 그런 유튜브 쫓아간다고. 우리랑 비슷하겠죠. 소스가 비슷하게 닥터라크만 거 주석서가 아니라 비슷해. 근데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찔림이 없다고. 찔림이 없으니까 듣기가 더 편한 거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설교하는 거 들으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유튜브를 우리 거 한 10분도 못 듣지. 한 5분 듣다가 그냥 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1년, 2년 그런 사람들 거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찬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 하나도 없어.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잘난 척 하다가 결국 별걸 놓게 된다. 하나님 사역 하나도 못해. 그런 애들이 지금 줄기차게 나와. 한국 사람들 중에. 지금 킹제임스 성경과 이 닥터라크만 가르침으로 그렇게 쭉정이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 구절. 지식이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그 프리칭이 필요한 거지 티칭만 가지고 안 된다. 지식만 가지고. 닥터라크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육보다 헌신이 더 중요하다. 알아요? 그거는 뭐 교육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받아야 돼. 결국에는 오히려
지식은 없어도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사역에 이득이 되지. 그러지 않고 지식만 꽉 차고 마음은 별볼일 없고 교만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은 현 세상은 지식과 정보 시대예요. 모든 거 유튜브에 다 나와. 인터넷에 다 나와. 누구나가 노력하면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뭐가 부족해요? 이 하시 체인지가 안 돼. 머리로만 알고 그냥 가르치려 든다고. 그럼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열매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닥터락만 가르치면 2000년 동안 있었던 가르침을 다 종합해가지고 제일 정선되게 마지막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 지켰죠? 바른 교리 지켰죠.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들 간 다음에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지만 2000년 동안 점점 지식이 증가됨으로써 그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죠. 그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니까 지금 나온 그 엄청난 성경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정립해가지고 마지막에 정확한 성경 교를 만든 분이 닥터 락크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닥터 락크만 그러면 무조건 사람 쫓아간다. 그건 무식한 소리고 하나님이 티처 패스터를 두는 거예요.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성경적인 사람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 뿐이야. 그 닥터 락크만 만약에 성경적으로 안 가르치면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식하게 김경환 목사 닥터 락크만 쫓아가. 그러지 않죠. 그분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살았으니까 모범이 되고 가셨으니까 그분 거를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자기가 잘났다 그러는 애들은 거기 졸업생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똑똑한 애들인데 이렇게 내가 한 몇십 년 동안 사역했겠죠. 많이 한 사람은 40년 지금 1960년부터 가르치셨으니까 60년 배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겸손하게 닥터 락크만 거 배워가지고 잘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사용하는데 왔다 6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졸업생들이 나왔는데 별 볼 일 없어요. 똑똑한 애들이 맨 처음엔 잘 나가. 말 잘하고 똑똑하니까. 근데 한 10년, 한 15년 그럼 끝나버려요. 그 사이가. 그런 애들 엄청 많아요. 왜? 닥터 락크만과 다 하면서 자기가 닥터 락크만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그 한 구절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구절을 이단교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애들이 생기더라고. 교만하니까 좀 틀려야 되거든. 지가 닥터 락크만보다 틀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고치는데 들어보면 이거 완전 이단교리야. 그래가지고 망하더라고요. 그게 이 교만이라 지식 때문에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지식은 있어야지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사랑 안에서 지식을 배워야 돼. 그래서 그런 정보, 지식보다 우리가 헌신, 성실, 그다음에 용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식은 기본적인 거죠.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그냥 조금 수박 겉핥기처럼 아는 사람들은 엄청 지가 다 아는 것 같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공부를 파고드는 사람들은 파고들면 들수록 진짜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진다. 암만 파고들어도 또 도전이 나오고 또 도전할 구절들이 나오고 그런 걸 아니까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가 다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수박 펼탁해서 이렇게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그런 게 모르는 거야. 깊은 맛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얼마나 깊은 맛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아는 거야, 지가. 그게 겸손해지지가 않죠. 그게 문제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닥터 락크만이 본인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 와가지고 1년 배우면 밥 존스 대학 교수보다도 많이 아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겪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약속할 거면 니네들 주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니네들 그냥 박살낸대. 만약 그렇게 되면 사역이고 뭐고 니네들 못해.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렇게 3년 배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아니까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안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의를 굉장히 해요. 왜냐면 자기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 자기가 안 가르쳤으면 그렇게 교만하게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냥 멍청하게 그냥 겸손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가서 배우는 게 너무나 고차원의 성경 지식을 가지니까 본인도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계속 설교로 때리신다고. 겸손하라고.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어느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되 겸손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가뜨린다. 완전히 교만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하는 방법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 납작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이 멸망의 바로 전에 나오는 거야. 멸망할 수밖에 없어. 멸망을 시켜야지 교만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되지 않고 사역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배우고 나가지고 겸손하게 시작하라. 그걸 항상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지금 닥터라크만 가르침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보면은 열매가 없어. 이상한 열매들 나요. 교만한 열매 나오고 계속 교회가 분리되고 이게 뭐가 잘못됐죠. 이게 뭐예요? 진리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진리가 사랑 안에 진리라고요. 진리. 사랑 안에 진리.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지금 한국 교계가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도 물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지만 자기가 다 잘났어.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 그냥 티칭만 하니까 또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내 거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조차도 맨날 찔림 받으니까 어떻게 다 그런 사람들 딱 접촉하면 편하거든. 불어나서 코 골면서도 듣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 지식 닥터라고 지식을 그러면서 얻는 것 같으니까 좋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열매가 틀려진다고. 열매. 나중에 보면 크리스찬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교만만 하고 하나님이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를 캐치하고 그런 귀만 간지러주는 그런 사람들 거는 듣질 않아야 돼요. 정말 스트롱한 프리칭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바뀌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인간은 바뀌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 강력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근데 그거를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 나이스한 티칭 그런 애들한테 내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그때 스트롱한 설교 들을 때는 구령의 열매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이상하게 지식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령도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될 거라고. 그 이유는 그거라고요. 지식만 하는 그런 티처들 쫓아다니는 대가라고. 그래서 이거 듣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게 그 말이에요.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닥터라고 하면 그렇게 성경을 성경 박사죠 진짜. 근데도 성경 볼 때 꼭 그런데 나는 무식하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이걸 깨닫는. 그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러지 않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조금만 알아도 그냥 엄청 많이 자기가 아는 거죠. 설친다고. 그냥 마귀가 쓰이지 그런 사람. 그래서 닥터라고 한 열매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돌아가셨는데도. 겸손하게 사랑과 지식을 겸비해가지고 그런 모범을 보이고 떠났기 때문에. 3절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했어요. 자, 지식,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알려지게 돼 있어요. 주님한테. 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나오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럼 주님이 당연히 여러분을 알게 된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알아요. 아, 저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람 많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 알지.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근데 행동 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존교회 목사들이 많이 그러죠. 근데 바른 성경 36,000군데가 틀린 성경을 줘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여태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강대상에서 외친 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지. 주님 사랑한 게 아니지. 자기가 목회함으로써 그 받는 월급, 그 다음에 자기가 권위 뭐 이런 걸 사랑하는 거지. 무슨 주님을 사랑해? 거짓말한 거지. 주님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주님 사랑한다는데 자기가 성경이 없음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안 버려요? 바른 성경을 안 돌아와. 그럼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건 말로만 사랑. 가짜라고. 그 다음에 바른 교리를 안 받아들여.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그런 모든 잘못된 교리들을 정선에 다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그 닥터학만 가르침을 왜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댓글 쓸 때 제 거 보고 이렇게 완전히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까지 따고 그랬죠. 한 번 딱 하면 받아들여야지. 나도 맨 처음에 닥터학만 책 팅크론 목사가 줬을 때 그거 딱 보고 이거다. 이분이 바로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딱 받아들였잖아. 근데 왜 목사들은 성경 자체를 거부하고 그 바른 가르침을 왜 바꿔요? 왜 그걸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사랑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이 그 지옥 가는 혼들에게 가서 증거하라는데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지금 원거리 사역 우리 이번에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넓히면서 책자들 같은 걸 많이 그 지역에 뿌리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게 돼요. 진리를.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말로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진리를 안 전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주님 사랑한 거 안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교리, 그 다음에 여러분 실행으로 옮기는 거. 이 세 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러지. 하나님 편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백슬라이딩 될 수도 있어요. 육신을 쫓아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백슬라이딩 한 사람도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죠? 그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백슬라이드 한 사람은 주님 사랑하면 본인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와야지. 근데 겉으로는 엄청 주님은 사랑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의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령하고 이렇게 성경 많이 알고서 이렇게 내가 헌금 내고 이렇게 뭐하고 뭐. 그런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거를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남보다 잘났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 뭘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가? 그 동기를 체크하면 여러분이 안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하는구나. 내가 주님 편에서 일하는 거야. 자,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한테.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우리는 경배드리고 섬기면 돼. 그래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 거기에 우린 별로 뭐 먹든 안 먹든 뭐 그런 거 별로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그러나 성경에는 신들이라고 나와요. 그 우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신들이 있어. 그럼 우리한테는 한 분의 주지만 세상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에 신이 있다고. 사탄이 우선 첫 번째 그 신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세상에 신이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신이 있어. 하나님 외에 신들이 있긴 있어요. 사탄부터. 그다음 시편 82편에 보면 시편 82편 82편에 보면 시편 82편 6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 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사, 타락한 천사,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하늘의 처소를 떠난 그런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이언트들 나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쫓아가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피조된 뭐 천사든 뭐든 타락한 천사든 무슨 뭐든 그냥 존재야. 하나님만이 가시라고.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만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도 거기서 나왔다 이거죠. 지금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이 지금 지탱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많은 신들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게.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이 위대하게 보이니까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마켓에서 팔리는 걸 봤어. 알아. 다 그 동네에 다 소문이 난 거야. 저거는 주피터 신에게 바쳤던 템플에서 나온 거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그 템플에 갖다 바치는 그런 아이디어죠. 거기서 나온 우상에 바쳐진 거야. 저 고기는. 그래가지고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으므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먹는 거야. 이건 우상. 신들에게 바쳐진 거야. 깨름직한 마음으로 먹게 되는 거죠. 8절에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요?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뭐 이런 건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는 거야 전혀. 그거랑 음식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9절 그런즉 너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나온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요. 먹어도 괜찮고. 뭐 자기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구속되지 않으니까 그냥 먹자. 예, 우린 자유로운 거야. 그거 알고 먹는 거야. 우상 숭배한 고기를 사람들 앞에서 먹는 거야. 같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아까 약한 사람들,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그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도 구원 받아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에 대한 깨름직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같이 먹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실족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이시 프렌이 있어요.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유대인 친구를 구령하려고 삼겹살 집에 초대해. 그거 되겠어? 안 되잖아. 왜? 유대인들은 분명히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그럴 거야. 그 알면서 우리들은 돼지고기 먹든 개고기 무슨 고기 먹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함 때문에 그 주이시 구령하는 것을 꼭 삼겹살 집에서 구령해야 되겠냐고.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우리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실족 많이 된다. 10장에도 또 나와요.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사람들 혼동이 많았을 거예요. 10장 29절에도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그렇죠? 왜? 27절에 보면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라 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야.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만약 이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양심 이런 걸 위해서 하지 마.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면서 어떻게 우상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우상 숭배하는 데 쓰여졌던 그런 고기를 저렇게 먹을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실족하는 거죠.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구원 받았으면 또 그 사람들하고 교제가 끊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그 9절이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0절은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나. 그렇죠? 저렇게 믿음이 좋은 형제가 저렇게 앉아서 먹네.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네. 그럼 나도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다. 나도 먹어야지. 저 형제가 먹으니까 먹어야지. 근데 먹지만은 아직 믿음이 성장 안 되기 때문에 깨름직하다고. 그럼 그 사람의 양심 더럽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약한 믿음이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먹고 나서 깨름직해. 내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따라서 먹었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이 있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살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걸 대입시킬 수 있다고. 모든 거. 여러분의 크리스찬 생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하면 걸린 걸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막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콧구멍에다가 링하고 막 혀에다가 학하고 그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다니면 다른 사람들 실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그거 하면 지옥 간다는 말 없죠. 구원 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 간증도 중요한 거예요. 예. 만약 김 목사가 머리를 옛날에 장발했다고 학교 다닐 때 지금 장발 딱 하고 나와가지고 흰 양복에다가 배닌처럼 해가지고 흰 구에다가 그럼 믿음 약한 사람이 실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 지식도 변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해. 내가 자유롭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약한 형제들도 생각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야 원래는. 모두 할 수 있어. 자유롭다고. 그렇죠? 근데 만약 그 형제들을 실족시키면 그게 그리스도께 죄가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죄가 아닌데 죄가 돼버리는 거야. 왜? 남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를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13절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느나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약한 형제들이 실족된다면 차라리 안 먹어 고기를. 그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채식 동물이 되겠다. 이거 한마디로 채식주의자. 그 정도로 컨빅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바이블 빌리가 됐으면 그런 컨빅션이 있어요. 나는 이거 절대 이걸 해가지고 안 하고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거는 내가 절대로 용납 못한다. 이거는 절대 안 해. 이런 컨빅션을 가져야 돼. 사도 바울은 컨빅션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삼겹살을 안 먹어? LA 갈비를 안 먹는다 그래.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나오겠어요? 예? 난 절대로 LA 갈비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먹어. 그런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예,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그런 컨빅션이 있어요. 남을 실족시키는 거 거기에 대한 컨빅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은 받아가지고 지옥은 안 가지만 모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리칭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 라이프를 듣고 균형 잡힌 크리스찬 라이프 설교를 듣고 캐릭터를 듣고 자꾸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한다. 9장 1절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죠. 그 다음에 자유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내가 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지금 모임을 형성해. 이게 내가 행한 일이야. 주 안에서. 너희들이 증인이야.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정령 사도니라. 이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누가 브레임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거짓 비방해도 니네들만은 내가 사도라는 걸 분명히 안다. 너에겐 내 정령 사도라. 왜? 그 사도기 때문에 사도의 표적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사람들을 구령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구나가 다 알아야 돼. 바울은 사도구나. 예,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사도구나. 이걸 알아야지. 3절 나는 신문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자꾸 불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니 우리가 사도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사도는 옳다는 가짜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게 내 답변이야.
4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 섬기는 사람.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들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즉 다른 사도 형제 게바 베드로처럼 와이프를 같이 동반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바울은 싱글이었어. 싱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싱글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내를 얻어도 결혼을 해도 나는 권리가 있잖아.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매라 그러는데 아내를 사실 자매라고요. 왜? 아담과 이브가 자매라고. 그렇죠? 이브 뼈다귀에서 나왔잖아. 이브가 아담의 뼈다귀 나왔지. 이브 뼈다귀에서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를. 사도가 사도 같지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비난하는 자들은 꼭 하나님의 사역은 비난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교묘하게 비난하게 만들어요. 7절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먹는다 이게다. 전쟁에 나갈 때 비용 자기 비용으로 나가요? 국가에서 내주지? 아니 그래요. 그러나 포도원 만들고 열매를 먹지. 양떼를 치고 양떼의 젖을 먹지.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그냥 내 자신의 생각이냐 이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율법에도 있다 이거예요. 율법. 그게 뭐냐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의 관심을 두실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에 참여자가 되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사역자들에게 하는 사역자들. 사역자들이 사역을 함으로써 그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당시에 율법에서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는 않소. 그래야지 먹죠. 망을 씌우면 못 먹자.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일하면서 먹어야지 일을 하지 또. 그래서 밭 가는 사람, 특히 우리 사역은 초기에 밭 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곡식이 나게 하려면 우선 밭을 갈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매년 여러분 농사 짓던 사람들 알죠? 아니 나가서 농사 짓는 거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밭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밭을 갈아야지 그다음에 씨를 뿌리지. 그 밭 갈 때 소망을 가져가잖아요. 이걸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여기서 나오는 곡식을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잖아. 그 소망 없으면 하겠어. 이걸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밥을 먹든가 뭘 해가지고 소망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역자들 사역하는 거 미니스트리랑 똑같아요. 미니스트리가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곡식을 떨어야 돼. 그래야지 알곡이 나오죠. 떠는 게 뭐예요? 주주로 패는 거지. 그러니까 곡식 여러분 사역이 그런 거예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패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패죠.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려고. 그렇죠? 거칠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알곡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쳐야지, 떨어야지. 그게 사역이야 지금. 사역을 하는 게 소망의 참여자가 돼야 하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오는 거잖아. 소망이 있는 거잖아. 11절 만약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의 물질적인 것을 건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사역하는 데서 그 사역 장소에서 뭐 선교사면 선교소, 선교 지역, 뭐 교회면 교회 지역 그 지역에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질적인 거라서. 그래야지 사역을 한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역자들이 서포트 받아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는 당연히 더 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더 수고하는데. 지금 이런 아이디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비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 그 충분히 선교사들이 서폿을 받고 가는 건 충분한 건데 괜히 나중에 비방받을까봐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너무나 방해들이 많은 거야. 마귀들이 저희 사회 말을 거칠게 한다는 둥, 말을 좀 부드럽지 못하다는 둥, 외모가 어쨌다는 둥,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겠느냐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 권리 사용하지 않고 참는다. 당연히 내가 서폿 받을 자격이 있는데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구약에서도 레위 지파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건 다 구약 때에도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14절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물질적인 서폿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받는 사람들은 서폿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예를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해달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태까지 내가 일하면서 했는데 이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비방을 엄청 받고 있어요. 사도가 아니라는 가짜라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런 비난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대요. 저거 거짓 목사고 어쩌고 저쩌고 돈만 알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대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 거짓 목사, 거짓 사도. 그러니까 그거를 변명해야 하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변명하기 싫지만 그 사역이 내 사역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비방하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떳떳하다 이거야. 떳떳하게 주님의 일을 했지. 그래서 누군가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려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콜링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다고 사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자랑해요?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 열매 가져오고 간증하고 그러는 것뿐이지 주님한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것뿐이지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게 없잖아요. 왜? 이는 내가 부득불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부득불을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면 특히 사역자도 부득불을 해야 돼.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돼. 당연히 설교를 해야 돼. 그렇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가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특히 거짓 목사들 이 말에 진짜 신경 써야 돼. 복음을 전하지 않아. 은혜 복음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해. 저주받을 복음을 전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화를 먹지. 여기 뭐야? 만일 내가 사도 바울도 알지만 은혜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가 화가 있으리라. 그런 거짓 목사들은 얼마나 큰 화를 받겠어? 복음은커녕 오히려 저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행위권 가리키고 정확한 은혜 복음 못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히 사역자들 콜링 받은 사람들 복음 전하려면 화가 있는 거예요. 17절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willingly 자기 자발적으로 해야 돼. 기꺼이. 그러면 여러분이 상이 있는 거야. 기꺼이 자발적으로. 근데 마지못해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하기 싫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으니까 해야 돼. 하기 싫어도.
복음의 경륜이 뭐예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은 디스펜스라는 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맡긴 것을 내가 꼭 가지고 그냥 감추고 있으면 안 돼. 그걸 퍼서 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게 디스펜스예요.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돼. 복음의 경륜이 맡겨졌으니까. 여러분한테 복음의 경륜을 주님께서 맡겨줬어. 우리에게 맡겨줬어. 그럼 구원받고 하는 사람은 그걸 나눠줘야 돼. 그것도 자발적으로 해야지 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보면 별로 없을 거야. 그냥 질질 끌려다녀. 예? 베드로전서 5장에도 주님께서 사역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의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 이게 영락교회 장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들. 패스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 그리하면 목사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쓸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라. 그러니까 목사장이 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야. 양물을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 지배하려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양물의 본이 돼야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놓칠 거예요. 목사 되고 나서. 거기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다 목사는 영광의 면류관 받는다. 천만의 말씀. 성경적으로 해야. 자, 여기까지 하죠.